자,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은 설교가 좀 짧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성지순례 보고가 있어서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다지 별로 짧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열흘 동안 다녀오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튀르키예, 터키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같이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초대교회 7교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소들을 잘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총 21명의 순례단이 다녀왔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출발을 했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더 활짝 웃으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성지순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다녀온 이 성지순례가 참으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눈으로만 보던 그들이 가서 온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로만 느껴졌던 그 교회가 이제는 눈앞에 보이게 되고 그 의미가 생생히 그들에게 살아있게 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저녁마다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서로 나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눔 시간이 너무 은혜로웠다. 이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인솔했던 청년 선생님들 같이 은혜로서 더 깊게 교제했다는 것에서도 너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거 아닐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비전을 만들고 왔다는 면에서 저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작, 사실 시작이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 2025년도 겨울에,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중고등부가. 그런데 걔 교회 이제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그냥 겨울 수련회 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부가 대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좀 벅차겠다. 하지만 잘 준비해서 다녀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실제로 1인당 한 7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까지 이 단기 선교를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여름이 돼서 갑자기 또 홍강 목사님이 이번에는 서울로 비전 트립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뭐 서대문 형무소, 뭐 순교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 좋은데 왜 또 비전 트립일까 생각을 했더니 학생들에게 좀 더 큰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름에 갔다 오고 이제 가을이 되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학생부 튀르키예로 성지순례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딱 듣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일단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음 적은 김 목사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됐느냐. 튀르키예 성지순례 비용이 다른 교회에서도 가고 그러면 최소 350만 원이에요. 350만 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350만 원을 내고 가라?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그냥 홀로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비용 350만 원? 야,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좀 학생분에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얼마를 보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막 걱정이, 금액에 대한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어른들이 가게 되면 뭐 긴 이동 거리부터 뭐 그런 거 또는 잘 공부를 해서 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플러스 요인들이 있는데 야, 우리 학생들이 가면은 이거 간다고 해서 이게 뭐가 뭔지는 알까? 오고 가는데 힘들지는 않을까? 이른바 은혜는 받을까? 그리고 또 이게 가게 되면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인솔을 하게 되고 누가 동행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학생부에서 홍강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 만진철 부장님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은 무슨 비정상이에요? 사실 정상이죠. 걱정이 되죠. 우리 마진철 부장님이 그러시는데 본인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정도로 사실 이거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2년 3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가는 건데, 이 몇 개월 준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한 모험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결정을 냈냐면은, 그동안 제가 뭐와 함께 이제 13년 됐습니다. 중고등부 또는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무슨 의견이 올라오면 한 번도 안 돼요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올라오더라도 다음 세대에 관한 얘기면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무조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마음이 부담이 되고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거절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무조건 오케이를 했지만 오케이 되면서도 약간 여지를 남겨놓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였어요. 잘 준비해 보세요. 이거는 잘 준비해 보세요는 어찌 보면 허락이지만 준비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제 나름대로, 만일 못 간다 그랬을 때 아쉽지만 그래 다음에 합시다, 요거를 보험으로 넣는 표현이 잘 준비해 보세요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라고, 가라고 허락은 아니에요. 준비해 보라는 거는 나중에 허락하겠는데 일단 준비상을 보겠다는, 사실 그런 의도로 제가 그럼 잘 준비해 보세요, 긍정적인 대답인 것 같지만 살짝 뭔가가 담겨있는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가겠다고 돈 많이 들여서 부모님이 보내겠다고 허락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인솔 하려면은 청년들이나 선생님들도 좀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350만 원씩을 내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되는 과정에서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부가 가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팀에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무슨 일이 생기게 됐냐면은, 목사는 믿음이 적어서 잘 준비해 보라고 그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선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선교헌금 봉투에 중고등부 성지순례 하면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중고등부가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왜 애들이 뭐 돈 들여서 그런데 왜 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까 우려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 이분들이 먼저 막 격려하고 참여하시네? 이거에 제가 처음 놀랐어요. 그리고 좀 있더니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자회, 그동안 우리 모함께 한 번도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자회 수익을 아이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얼마나 하겠어 그랬더니 목표액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목표액 500만 원? 오, 센데? 왜냐하면 개교에서 바자회를 할 때 물건이 들어오고 뭐 팔고 하지만 어느 정도 원가가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제가 대충 규모는 알거든요. 500만 원 엄청 큰 규모입니다. 바자회 수익으로 치면. 그런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500만 원을 여전도에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붕어빵을 팔고 자기들이 간식을 만들어서 하겠대요. 그래서 또 제가 믿음 적은 김세용 목사가 생각을 했죠. 붕어빵 팔아봐야 몇백 원 남을 건데 그 몇백 원 남는 것 같고 도대체 몇백 개, 몇천 개를 팔아야지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걸 500원에 팔면 어떡하냐고, 1000원에 팔라고, 잔돈은 됐다고. 그 분위기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장로님,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혹 준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가 선교 재정에서 어느 정도 돕는 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을 500만 원을 선교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마침 이 500만 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좀 설명을 하자면, 마진철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총 보고를, 이제 최종 보고 재정이랑 이제 어떻게 되겠다, 이제 일정 보고를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회 때 이렇게 500만 원을 장로님들하고 선교비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부장님이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재정을 쭉 설명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6천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헌금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 정도인데 한 몇백만 원이 조금 모자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요것만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그래도 당회에서 선교비로 하기로 했다고. 다 채워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말에 우리 모함 장학회에서 이사회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말 꺼낼까 말까 하는데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학회가 이럴 때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번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장학금을 다 전달하자. 그래가지고 장학회에서 결의를 해서 1인당 50만 원씩 장학금을 다 주게 된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느냐, 총 비용은 1인당 한 300만 원이 훨씬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었어요, 총 비용을 보면은. 그런데 작년부는 인솔하는 교사들은 250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선교비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했으니까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은 125만 원의 비용으로 다녀오게 돼요. 125만 원의 비용으로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성도님들께서 제가 뭐 특별히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십시일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충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김 목사야, 참 믿음 적다. 혼자 계산 주판 두들겨가며 1인당 얼마가 될 거고 이러려면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한교 성도님들의 이 마음을 가지고 다 채워주시는구나. 제가 이번에 우리 무한교 성도님들의 마음을 읽었고요, 우리 무한교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잘 다녀오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기우, 이 모든 염려와 기우는 저의 염려와 기우입니다. 씻어내고 은혜 중에 성지순례를 잘 다녀온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들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말 한마디 흘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되지?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돼요. 보내야 돼요. 저 사람들에게 떡 조금씩만 줄라 그래도 200데나리온어치 떡이 필요해요. 최선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입니다. 우리 그냥 법정 최소 임금으로 치면, 하루로 치면 대충 한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천만 원의 어치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유, 2천만 원어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니까 안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빌립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까 제가 제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할 때는 다 틀리다고 해놓고서 빌립은 왜 편드십니까? 빌립의 말은 사실 맞잖아요. 거기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거기 광야에서 떡을 구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어서 한 아이가 예수님 드시라고 했는지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니까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안드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이거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누구 코에 묻힙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안드레 이야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어떻게 다 먹어요? 예수님 혼자 드셔도 아이의 도시락 수준의 양이며 성인 1명 먹기에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인간의 한계이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으로 끝났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더해졌더니 새로운 계산이 나타납니다. 떡 5개를 2만 명이 나눠 먹으면 제가 계산기로 해봤더니 0.00025개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보루빵 부스러기 하나 떨어진 거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정확한 인간의 계산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계산이 어떻게 됐느냐? 1인분에 떡 5개라고 치면 떡 최소한 10만 개에다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전혀 틀립니다. 아무도 결과를 예상 못했죠. 주선자인 안드레, 이거 예수님한테 가져가면서 예수님 이거 가지고 2만 명 다 먹일 거야 생각했을까요? 절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이거 떡을 드린 그 아이조차도 이거 예수님 훌륭하신 선생님이 나 대신 드시면 좋겠다, 요 정도의 기대였겠지,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인가? 다 먹는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누가 이걸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작은 헌신의 결과를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한 것 많고 적고 결과는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886년 미국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외곽에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레이스 처치라고, 은혜 교회예요. 거기에 코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지역 소도시의 외곽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막 그러니까 뭐를 만들었냐? 야간 학교를 만들었어요. 야간 학교. 애들이 낮에는 뭐 했을까요? 놀던지 일하던지, 공부 못하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야간 학교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 가죠. 왜? 가면 글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공부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요것만 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에는 썬데이 스쿨, 우리말로 주일학교도 열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간식도 주고 뭐 이런 사역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썬데이 스쿨도 가보고 싶고, 가면 노래도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간식도 주고, 게다가 야간 학교 가면은 글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준다니까 아이들이 몰려드는데, 교회가 조금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번호표를 줬대요. 우리 무슨 대학 예비 번호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만 수용하고 빠지는 애가 있으면 번호표 받은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랬답니다. 자, 그런데 그 번호표를 받은 아이 중에 하나가 해티메이 와이엇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번호표를 기다리고 붙잡고 언제 빈자리 나나 기다리던 아이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유품을 챙기는데 그 베개 밑에서 편지 한 장과 57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유서는 아니고요, 자기가 교회 목사님한테 요청사항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거기 너무 교회 가가지고 썬데이 스쿨 야간 학교를 가고 싶은데 좁아서 못 간다니까 너무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모아가지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모아가지고 이거 할 테니까 보태가지고
교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 거기 가서 공부하고 애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 아이가 죽게 되면서 목사님에게 전달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유가족이 이거를 장례식 때 목사님께 드리게 되고,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그 편지를 사람들에게 읽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7센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고, 성금을 모아서 건물을 크게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관까지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퍼지고 퍼지면서 감동이 돼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성금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넘어서 아픈 아이들을 고칠 수 있는 병원 사역도 감당하게 되고, 이 이야기가 더 퍼지고 더 커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대학교까지 그 학교가 발전이 되고 대학병원까지 만들어지는데, 그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템플 대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너무 조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 목사님이 여러 군데 기록에서 이 소녀의 이야기, 57센트 이야기를 하고, 그 학교 역사에 57센트 펀드, 57센트 장학금 재단이 존재했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또 검색을 열심히 해봤더니 이 템플 대학교에는 36,000명이 다니고 있고, 세계 300대 명문 대학교 안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되리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학교 가고 싶어요. 썬데이 스쿨 가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시작한 57센트의 헌금이었는데, 그 결과는 말도 안 되게 큰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지순례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푼, 두 푼, 5,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헌금해 주신 거, 선교 헌금으로 하셨던 선교 헌금들, 장학 헌금들, 그거 가지고 우리 이번에 아이들 힘내가지고 갔다 오라고 보태서 보내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위해서 헌신했던 그 조그만 헌신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관심과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성지순례를 다녀온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헌신들이 어떤 열매,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우리 생각에는 단순히 얼마, 몇만 원이라고 하는 계산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떡을 나눠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보리떡 5개 나눠줘봐요. 그러나 순종했잖아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그 수준과 기대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헌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교헌금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십니까? 선교헌금은 내가 대신 갈 수 없으니 대신 감당해 주세요라고 하는 위임과 위탁이고요. 선지자에게 주는 복, 그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에게 주는 복을 대신 우리도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는 예물입니다. 장학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녀 먹이고 공부시키는데도 빡빡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한 그들에게 복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이런 약속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지순례에 헌신해 주신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복으로 되돌아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큰 결과로서 되돌아오기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동참 계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귀한 헌신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